19-2-6 19-2는 특별부활인데 지금 현재 계속 나누어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광에서 생기를 받는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광에서 생기를 받는다. 이렇게 생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기를 받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게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이 내용이 정말 이 제목에서 우리가 벌써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작업을 하는 게 평생 동안, 사단의 평생이라 살아 있는 동안 죄 짓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지금 영광을 가리는 아멘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사단하고 반대쪽에 있으니까 어떤 자들일까요? 사단의 백성이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 영광을 완전 물리적으로 드러낼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 6장 13절에 이미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목제물이 되셨죠. 하목제물, 그죠? 하목제물이 바로 평화의 의논하고 평화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생이 깨진 게 평화가 깨진 건데, 하나님과 우리 인류는 분리가 된 상태 깨진 건데, 예수님께서 그 가려졌는 것을 드러내서 연결시키는, 이게 평화의 의논이죠. 평화의 의논을 누구가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우주 태초에 하셔서 평화의 의논이 구속의 대경륜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으로 세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죠? 그것을 지금 평화의 의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면, 셋째 천사가 평화의 의논의 결과가 나타날 때 부활, 특별 부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영광에서 생기를 받는 이 특별 부활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이것은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의논한 것을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결과. 참 중요하죠. 그죠? 시작은 누구로부터 했냐면은 아담이었고 6천년 동안 쭉 하시다가 우리 때에서는 이제 결과, 마무리.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영광.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광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성의 제3위. 아멘입니다. 신성의 제3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광이나 똑같다 이 말. 그거는 생기가 된다 이 말이죠. 영광은 신성의 제3위는 영광은 가시광선인 것을 좀 더 상세히 해준 거예요. 자, 영광은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 요 있죠. 요게 가시광선이요. 가시광선 영역대는 아주 좁아요. 지금 인류는 전체적인 불가시광선을 잃어버렸어. 과거와 미래를 보는 눈도 잃어버렸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기능이 지금 잃어버린 것 되죠. 단지 우리가 뭘만 가지고 있냐면 가시광선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고 영광은 신성의 제3이고 이것은 생기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에 생기가 나오죠. 그죠?
요 생기가 요 나오죠. 그죠? 생기가 또 신성의 제3위라네요. 이 신성의 제3위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성의 제3위. 시대의 소망.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아멘.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광. 아멘입니다.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죄와 사망을 물리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죄는 물러간다. 죄의 결국 사망까지 해결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되면 이것이 신성의 제3이라고. 영광이 신성의 제3이 빛이 앉으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는 빨강, 초록, 파랑의 조합에 의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빛이 삼원색에 앉는 위치가 있어. 자리가 있어. 여기도 보세요. 그죠?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고. 근데 무지개를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이 보라색이 맨 아래에 있고 빨강이 맨 위에 무지개는 있잖아요.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은 앉는 위치가 있어. 이게 신성의 제3이라. 신성이 신의 성품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바로 영광이잖아요. 품성이 영광이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생기가 신성의 제3위이고 신성의 제3위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이고 영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이 내용이 해당되면은 재림할 때는 제한된 뭘 못하는 게 없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원한 자, 영생, 이게 생명이 될 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는 이거를 원한 자. 생명이라는 건 영생에 살 수 있는 영생자잖아요. 영생자가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줘야 돼. 재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재림 때도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가 16-2-5에 보면은 형태장을 이룬다. 그거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바로 형태장을 이루놓고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 마찬가지로 형태장 이루놓고 그 다음에 신성의 제3위의 그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생기를 불어넣는 환경이 재림의 환경이라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구름 가운데 있는 빛이 모든 사람들을 의인들을 살려낸 데다가 생기를 불어넣게 되니까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이 돼버렸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를 다 부활시키는 능력이지 한국 사람은 빼놓고 전 세계도 다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구 전체의 보처럼 이게 살았을 때 원한 자, 영광 보존자에게는 원한 자에게는 빛을 옷을 갈아입힌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능력이 뭐 부족해서 그 말이 신성의 제3위 중에 초록이 없이 오는 것도 아니고 빨강이 하나 빠지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신성의 제3위의 완벽한 이게 신성의 제3위가 강력한 작용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만한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번에 우리도 그 지나간 공과에 탁월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충만하다는 게 진리에 충만하다는 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죠. 지난번에 교과에도. 그래서 10편, 19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의로운 중이라를 뭡니까? 의로운 중이라는 게 뭘까요?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운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로운 중에. 영광 중에. 아멘입니다. 이걸 말해요. 영광 중에, 신성의 제3위 중에, 이게 펼쳐졌을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을 때 이거를 의로운 중이라고. 의는 바로 뭐라고요? 의는 산상수훈 18쪽.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의는 사랑이고 빛이고 생기라는 거죠. 영생과는 생기가 바로 의라는 거죠. 의로운 중에 하는 거는 지구 전체를 보처럼 영광을 덮었을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우리가 지금 아침에 지금 일어난 깨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잠자다가 깬 걸 말하죠.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에는 어떻게 뭐가 나오던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3장 18. 그 무슨 단어들이 나오죠? 말씀이? 영광 중에 어. 중에 영광의 이름. 주의 영광을 보니 보니 뭐라고 주의 형상으로 화하더라. 영광 중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죠? 주의 형상으로 화하더라. 그 말이 있는 10편 19편 15절에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야. 그 단어만 뭐 다른 단어로 써졌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멘. 신성의 우리가 삼위일체 이런 걸 하는 거는 일체를 하는 거는 흰색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흰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걸 말한다고. 그러면은 삼위라는 거는 신성의 제3위가 앞에 딱 조건으로 붙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삼위일체라는 거는 빛으로 조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성의 제3입니다. 신성이 빼고 제3위 해서 존재자를 제3위일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물에 앉으시면 하나님 보자는 물인데 물에 앉으면 빨강, 초록, 파랑이 그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쏘잖아요. 광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영광을 이렇게 빛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의 제3위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요 시대의 소망 671쪽이 중요하죠. 신성의 제3위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 영광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이건 좀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스가랴 6장에 두 분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신성은 그 신의 성품 빨강 초록 파랑 하나님의 영광을 신의 성품이라 한다. 그래서 구름에 하나님 빛이 비치면 우리가 비온 뒤에 무지개 같은 그런 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다. 근데 여기는 삼위만 나오는데 이게 기본 삼색이고 또 빨주노초 파남보는 어떻게 표현을 하던가요? 성경에는 7가지는 어떻게 하던가요? 무지개. 무지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던가요? 성경에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놨던가요? 일곱령. 아멘입니다. 7영이라 하는 거는 새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나타내 주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제3위지 존재자들 하나님의 제3위가 삼위일체가 아니고 신성의 신의 성품은 가시강선 영광이고 또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타나기는 우리가 보기로는 삼위 색깔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색과 소리와 그 다음에 뭡니까? 뭐죠? 하여튼 똑같잖아요. 생기를 영광에서 넣으면 순식간에 변화한다. 사망이 뭐죠?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이죠, 그죠? 죽음, 너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이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죠? 따지면은 사단아, 네가 어디 이길 수 있네?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죠.
사단 때문에 인류가 죽었는데 이 죽음 이거 네가 어디 있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쳤다. 이건 부활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부활해서 이게 지금 대쟁투 287쪽은 살아남은 성도들과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뭘 한다고?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무덤 가운데 살아난 자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이게 지금 대합창을 합니다. 14만 4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이고 무덤 가운데 있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함께 뭘 한다고? 대합창 소리를 듣고 같이 노래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데는 신성의 제3위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 자들이 영광 보존자들이 가는 거예요. 영광 보존자는 율법 보존자가 되고 하나님의 우주법을 수보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함성을 부른다. 여기 다 참여해야 되겠죠. 아멘.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글로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은 뭐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몸으로 일어날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신성의 제3위. 제3입니다. 신성의 제3위를 잘 깨달아야 뭘 한다고? 여기에 들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신성의 제3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문제예요. 신성의 제3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뭐라 그래? 생기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살아남은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되어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과 함께 끌어올 이 살아남은 자들 지금 우리가 오늘 특별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살아남은 자들은 이건 누굽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이건 누굽니까? 14만 4천이. 아멘입니다. 자기들도 순식간에 변화했지만 그 죽었는 그 먼지로 돌아가는 거를 그 뭡니까? 재창조되는 거를 다 지켜보는 분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헤어졌던 내 가족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한 너의 이게 어디 있느냐 하고 노래 안 부르겠습니까? 모두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지 않겠어요? 뛰다 보면 어디까지 가고 공중에까지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들의 공중이 나오네요.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였다. 우리는 뛰면은 바닥에 다시 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는 좋아서 막 노래 부르다 보면 뛰면은 그만 공중에까지 올라가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재해인가. 죽음으로 이별했던 친구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이제는 영원토록 이별이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이별이 없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줌으로 하니까 그냥 같이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못해. 그렇죠? 근데 맨날 보게 된다 이 말이요. 그렇죠? 이사야 58장 8절 한번 해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참 여기 정확한 답을 다 해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대쟁투를 쓴 하입부인이나 신성의 제3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는 영광 보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이 빛은 우리가 태양빛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빛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빛. 우리가 지금 여섯째 재앙부터 서서히 공기가 빠져 1차 공기 빠지고 그 다음에 7째 되었다 할 때 공기가 빠지잖아요.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이게 그 앞에는 어두웠단 말입니다. 내 빛에 여기 비친다는 어두운 상태에서 뭐가 나왔다? 태양빛은 물러가고 나니까 부활하는 빛은 무슨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것이 이제 58장 8절에 설명해주는 내 빛이 이 말이 아침같이 비친다. 빛만 들어오면 아침이지 뭐 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치료가 급속하네. 이 치료는 무슨 치료일까요? 결과적으로. 예, 치료. 예. 그보다가 죽음의 치료죠. 예, 사망. 아멘입니다. 사망. 죄를 우리는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에 살면은 죄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태양빛이 물러가 하나님의 빛이 가오니까 비치니까 의로운 중에 이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죠. 치료가 급속한데 여기 사망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사망을 물리친 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 죄가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간다. 신성의 제3위로 인해서 뭘 하냐면 죄가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주 사망을 치료하는 거를 지금 의사는 질병을 치료해 주는 거고 사망은 절대 치료를 못 해요. 죽은 자를 못 살린다고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의사는. 근데 영광 보존자는 이 말을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치료는 영광이 임하면 치료가 되지만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내 앞에는 의가, 이것도 의가 사랑이고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거죠. 내 앞에 행하고. 그러니까는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어서 내 앞에도 하나님의 영광, 내 뒤에도 뭐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지구 전체를 덮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느냐? 사망이 치료되더라. 사망 하나의 솜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정말로 작곡을 좀 해서 작곡을 해가지고 작사는 그런 가사는 있는데 작곡을 좀 해갖고 불렀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는 하늘이 없어질 때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다 했죠, 그죠? 욥기 1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걸 읽으셨는데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 공기가 다 나가고. 나갔나? 맞습니다. 재림을 그 사람이 부활하는 환경을 누가 이해를 했습니까? 욥도 이사야도 아모스도 모든 선지자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이때가 언제냐면 욥은 굉장히 오래전 분이잖아요. 몇천 년 전의 분이 하늘이 없어지고 이때 지금 특별 부활하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의 상황을 이분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가시강선과 가시강선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봐버린 거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가시강선과 불가시강선 다 사용하게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가시강선 아주 좁은 영역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여러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 보면은 스가랴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어두워갈 때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날짜 선포할 때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갈 때 어두워질 때에 영광이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첫째 그 여섯째 나팔 불 때 여섯째 재앙 때는 그 연월 일시에 살아있는 14만 4천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틀 후에 어두워지고 이틀 후에는 특별 부활이 있고 여기는 셋째 날에 의인의 부활 이렇게 되는 걸 다 보셨단 말이에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진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거 어두워지고 난 뒤에 뭘 하냐면 그 뒤에 잠을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져야 부활한다. 우리에게 참 너무 이 그 예언은 똑같아요. 셋째 천사들이나 욥기나 뭐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셨다라는 거죠.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아침을 어둡게 하며 우리가 새벽에 태양빛이 뜨자마자 뭐 한다고?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땅의 높은 데가 어딥니까? 땅의 높은 데를 어딥니까? 땅의 높은 데가 땅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딥니까? 공중을 막 밟고 다니는 하늘을 타는 자잖아요. 그죠?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아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고 그 다음에 그 빛이 구름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영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분이 뭘 하냐면은 부활도 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옛적 하늘을 막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뭐한 자들이 영광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대는 주님의 영광을 선양하는 일을 위하여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적절히 선용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렸으며 이 구름을 타는 자들은 뭘 했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적절히 영광을 선용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렸던 자들이 영원히 하늘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입니까? 다르게 할 때면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까? 일곱째 나팔. 그러면 일곱째 나팔 마지막에 불 때에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죠. 되었다 할 때잖아요. 그죠? 일곱째 인이 떼질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마지막 나팔 때가 뭐 할 때냐 하면은 되었다 할 때잖아요. 되었다 하니까 공기가 완전히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부활을 시키는데 우리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은 뭘 진정한 기쁨이라 할까요? 진정한 기쁨. 우리는 지금 기쁨은 누리는데, 즐거움은 누리는데 지금 현재 진정한 즐거움은 언제가 될까요? 영생의 기쁨 부활할 때. 예,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부활할 때죠. 부활을 해야 진정된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지금 마음은 하늘에 있지 몸은 땅에 태양빛이 비치는 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미래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기쁨을 누리기는 하는데 진정한 기쁨은 뭘 누리나 하면 이때 여기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고 이럴 때 예수님이 아침을 어둡게 해서 되었다 하고 나서 땅의 높은 데를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까지 은하가 있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대기권까지 들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진정한 기쁨을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날에 영접될 것이다. 셋째 의인의 부활을 다 하잖아요. 그죠? 14만 4천인들이 구원을 빛으로 옷을 진정한 기쁨을 누렸고 그 다음에 특별 부활 때 그 다음에 의인들의 부활 다 해가지고 합쳐서 뭘 하냐면은 하늘나라에 영접된다. 뭐 쉽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제도인 예언을 지켜야 한다. 대쟁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다. 아멘. 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분은 정말 처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는 분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해야 되는 분이라.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거는 우주 태초고 종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를 말하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그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러 가는 빛의 옷을 갈아입는 인류에게 그렇고 환경은 천년 뒤에 되는 이런 거를 우주 태초부터 해야 돼요. 이건 6천년 기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라 하는 거는 우주 태초에 이거를 하셨잖아요. 계획을 세워놓았잖아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이라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래야 이거를 해낸다고. 그래서 스스로 계신다는 거는 창세기 1장 빛을 생성하시는, 생기를 생성하시는 분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욥기 11장 7절, 이사야 55장이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두셨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이 계시라는 걸 다른 게 말하면 뭡니까? 구속에 대해 경륜의 뜻,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6천년의 세대, 이 세대를 거쳐가는 동안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요 직전에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다. 이 시기기별이에요. 6천년은 크게는 6천년 인류를 위해서는 6천년의 시기를 딱 지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에녹은 1000년 동안 현대기별을 전했고 현재기별은 120년 이거 딱딱 정해놨어. 그리고 나서 2300주야의 기산점으로부터 초림하고 2300주야 그 인계점이 되는 끝나는 지점에 와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영년에 태어나신다. 27년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1844년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 휴업령 기별이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 그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셋째 천사 기별이 돼서 미운 물건이 서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뭐 하냐면 적당한 시기기별이요. 6천년이라고 딱 끊는 것도 시기기별이고 1000년 끝에 7000년도 다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언은 계시라는 뜻 자체는 예언이잖아요. 계시 드러내는 거는 뭐냐면은 시기하고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기 이러면은 그냥 자지러져. 시기 이러면 놀래. 왜 시기를 자꾸 말하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시기기별이 나가가지고 뭐 문제가 일어났었죠. 일요일 휴업령이 없이 재림을 한다는 거는 예언을 바르게 못 깨달아서 온 거거든요. 제대로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제안을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사단 측에서 했죠. 그럴 때는 그냥 또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자다가 깨야 되는데 깨는 게 뭡니까? 예언인데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다. 1차 공개됐고 첫째 천사 공개됐고 미운무고는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공개시킬 것이다. 제안을 잘 내밀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예언 공부, 셋째 천사 기별 공부를 해야 되죠.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말세와 관련된 예언들을 특별히 연구해야 된다. 예수님은 연구를 해라 그랬습니까? 말하라 그랬습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시기 기별을 말하면은 사건의 전개의 1290일째 1335일의 시기 기별을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 이단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하지 마라. 왜 시기 기별을 하냐. 근데 여기서는 하라 그랬어요. 다니엘, 에녹, 모세, 뭐 무두셀라 뭐 다 그 성경 기록된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 시대의 예언 공부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까지도 그들은 꿰뚫어 봤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예언하는데 셋째 천사들도 선지자가 되는 게 셋째 천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예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셋째 천사들은 예언을 해야 미래에 일어날 1335일에 대한 사건의 전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누구의 기만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기만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구장창 뭘 하라면 계시해라, 해야 산다.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고 언제 지나가고 조사 심판이 언제 끝나고 해라 말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시간 안에 해서 우리는 나랑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을 읽지 않은 어떤 구실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해 왔다. 요한 계시록 중에 장로교는 거의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읽지 않는 상태처럼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 요한을 통하여 말세에 벌어질 일을 여기에 선포해 놓으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 읽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본인이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라는 거죠. 예언은요 필수. 하늘에 갈 자는 셋째 천사들이 되든지 속하든지 하늘의 영역에 속해서 신성의 제3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예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장 3절이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는 의인의 부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